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라서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높인다. 높이 받든다. 또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같은 유사한 말로 그렇게 간주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존중 여기고 높이 받들고 주님 말씀을 공경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존경하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아, 내가 저분은 참 존경한다. 저분은 내가 참 배울 만하다. 저분은 내 인생의 멘토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겼던 분들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그런 분이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말, 또 그분의 그 사상, 그분의 행동, 그분의 품성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나도 그분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분의 말과 사상과 나에게 해준 그 말이 너무 귀하고 너무 맞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으면 내가 생각을 바꾸게 돼요.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멈추고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내가 하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향을 받고 존경하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존경한단 말이죠. 존경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우러나는 거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것을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대로 내가 살게 되고 태도를 바꾸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 귀하고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면접관들이 그런 질문들을 옛날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묻느냐 하면 그러한 존경하는 인물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진 적이 있는지 변화되어진 적이 있는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적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성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정말 은혜 받은 말씀 이게 뭔가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존경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존경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경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다,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존경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은혜만 받고 이 말씀 참 좋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냐 말이죠. 정말 그 말씀이 좋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좋기는 한데 내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좋은 정도로만 가고 말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당연히 바꾼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 또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저는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고 필요한 것을 적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유한 말씀,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길이 있겠다. 나에게도 이 말씀을 따르면 이게 올바른 길이 되겠다. 진리가 되겠다. 나도 새롭게 사는 길이 되겠다. 생명이 되니까 길, 진리,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말의 의미가 안 와닿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죽어있을 때 살아났구나. 죽었다는 의미는 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 이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영혼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을 씻어주셨다. 제가 이번에 치과에 갔다 오면서 제 치과에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 속에 썩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치아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걸 절로 느꼈어요. 내 육신의 몸이 썩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내 육신 속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썩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썩어 있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구원해 주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지만 이건요 너무나도 짧고 헛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천국을 가진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여전히 내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 영혼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팅해 주셨단 말이죠. 세팅이라고 해서 세팅 정해놨다는 거죠. 내 영혼이 육신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긴 만큼 상급을 얻고 이긴 만큼 천국에서 다스리게 되고 이긴 만큼 내가 내 영광이 높아지고 천국에서 영광이 높아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이 넓어지고 상급이 많아지고 천국에서 영광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경외합니다. 이 말씀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고 이 말씀이 틀림없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생각이 달라진 것,
이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달라진 것,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저는 제 생각이 달라진 것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서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었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속으로 우울했어요. 속으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길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 생각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서 배웠죠. 그죠? 또 학교 선생님들 혹은 선배들을 통해서 아, 저분은 정말 배울 만하다. 저분의 말은 정말 따를 만하다. 라고 했던 그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 선생님, 또 혹은 내가 좋아했던 책, 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책의 어떤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속담이나 격언이나 위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아, 그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서는요, 성경의 본질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의 말, 학교 교사의 말, 책의 말보다도 성경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학교 교사나 책의 말은 뭐냐면 너가 열심히 해라. 너가 성공해라. 최선을 다해라. 또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주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의 재능을 발견해서 한껏 그 재능대로 너의 자아를 개발하고 살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잘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본질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천국에서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과 영혼이 잘 되는 것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가치관이 확 달라지고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인생이 아이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많이 잊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도 못 해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또 여러 곳을 다녀보고 또 여러 학교도 가보고 그렇게 많이 보고 배워야 버는 게 높아져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뭐 하냐? 그런 걸 해보지 못해요. 경험이 없단 말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서 외면을 당해요.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외면을 당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는 그만큼 경험을 못 해봤고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경험의 부족이었어요. 그 돈의 부족에 경험의 부족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족하고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경험은 다 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경험을 하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천국을 아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경험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죄악된 경험이에요. 술 많이 먹어보고 못된 짓 많이 해보고 춤 많이 추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성관계하게 살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술 먹는 거죠. 술을 먹어야 이야기 되고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고 그래야 친구 관계가 되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술을 안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술에 인이 바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소통과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것, 이것이 참으로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한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실수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내치잖아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나서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집이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묻죠. 알죠. 친구하죠. 차도 마시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겠구나 해서 더 이상 인간관계가 끝이 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만나지 않죠. 또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하게 돼요. 잘못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을 봐도 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봐요. 그의 영혼을.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잘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단점과 허점과 어두운 점이 있단 말이죠. 그의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이 성경 때문에 이렇게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을 수 있고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바로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만 따른다. 경외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고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위정자들입니다. 높은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자들입니다. 이 고관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는 거죠. 거짓.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요즘 시대에 집 걱정하지 마라, 집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집 안 사도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집값이 1년, 2년, 3년, 4년 사이에 많이 올라오겠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20대, 30대, 40대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 듣지 않고 차라리 집을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집을 산 사람은 내가 약간만 대출만 내고 조금 무리해서도 집을 샀으면 내가 집을 소유하게 됐는데 집 안 사도 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이 스물스물 다 올라가지고 서울 집값 평균이 상당히 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속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집을 많이 지어야 집값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이제 재건축도 하고 집을 많이 지어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살게 되고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많이 지으면 그 집을 어떻게 사냐 말이죠.
집값이 상당히 비싸요. 집 한 채 살려면 서울에서 거의 한 7, 8억, 최소한 10억 이상 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집 사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집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끌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돈 빨리 모으려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주식하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젊은 사람들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에 속고 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2021년 11월 달이 되면 이제 코로나에서 다 문제가 해결된다. 코로나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서 걱정, 안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백신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백신이 없어요. 한국에서 백신을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데 사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어서 맞을 수도 없고, 설령 사온다 해도 그것을 다 맞아도 집단 방역이 되기 힘들어요. 집단 방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신을 우리 국민의 한 70% 이상이 다 맞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러면 더 이상 코로나가 안 번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 백신 맞고 굉장히 어려웠다,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백신이, 이 백신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위험한 백신인데 우리 권사님 참 이렇게 맞으셨고 또 그래도 좀 약간 고통을 하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참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사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위험한 경우에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또 집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만 뭐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따를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끌리고 정말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건 뭐냐?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할렐루야. 고관들은 거짓으로 나를 받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위와 권세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없게 살짝 덮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속게 되고 당하게 될 때가 많지만,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따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말도, 사람의 말도, 부모의 말도, 교사의 말도, 친구의 말도, 또 다른 강사나 이런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했을까요? 말씀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잘해라. 너가 하는 일을 잘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네가 하는 것만큼, 네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죠. 잘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그걸 잘할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친구나 선배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딱 비교를 합니다. 사람의 말이 뭡니까? 부모의 말, 선배의 말, 교수의 말, 책에서 본 말, 텔레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 그 말이 그때는 재미가 있고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나도 모르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야 건강하고 저렇게 하면 예의가 없고 저렇게 하면 눈치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라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다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게 될 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복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부모나 교사나 다른 사람이나 방송에서나 책에서나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결국 뭡니까? 그 말이 내게 귀에 와서 딱 새겨지고 그 말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과 내 욕심이 딱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딱 기억이 나요. 절대 안 잊혀져요. 그 사람의 욕심과 내 욕심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욕과 내 정욕이 일치된단 말이죠.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의 정욕과 내 정욕이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상대방의 교만과 내 교만이 딱 일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말 좋은 것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뭡니까 영화 배우가 그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가 해가지고 어려운 순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면 얼마나 욕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주인공을 막 미화시키는 게 많습니까? 그걸 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게 흠뻑 젖어들어버려요. 젖어들어버려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장되고 내재되어버려요. 이게 그 영화의 속성이 굉장히 강력해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좋지 못한 속성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찬동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 음란이 그 폭력이 그 교만이 그 사악함이 그 미움이 그 원망이 내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걸 배운단 말이죠. 그걸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따르고 존중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영화, 그 배우, 그 탤런트, 그 책,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는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을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익히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새로움이 되고 나의 길잡이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정말 얼마나 합당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나의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떤 관점입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도움이 되는 것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당장 도움이 안 되고 당장 이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내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이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바꾸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경외합니다. 말씀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높은 사람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이다. 라고 했던 주의 말씀이 고귀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그 말을 싹 지워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은 맞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은 틀린 말이야. 그 사람 말은 맞는 말이 아니야. 그 사람 말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속상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이야.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믿으면요. 상대방이 박해해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나를 속여도 나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대단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용기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겠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 주의 말씀을 믿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살다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러한 경외의 맛을 드리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산 소망이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70, 80, 90이 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인생이 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낙이 없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아 늙어지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일도 없어요. 돈도 벌지 못하고 저는 애기라도 봤는데 돌봐줄 애기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할 일이 있어야 보람이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어져가지고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자녀들이 이제 해주는 대로 먹고 자녀들이 찾아와 주는 대로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짐짝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짐짝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나는 믿음의 일을 하고 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지 못해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내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일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일이 뭡니까? 전에 많이 말했죠.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일일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 훈련을 젊어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말이죠. 꼭 뭐 돈을 벌어야 일입니까? 돈을 못 벌어도 성경에서는요 예배하는 게 일이고 기도하는 게 일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일이고 또한 믿는 것이 일이다 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다. 예배가 일이다. 기도가 일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믿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일입니다. 돈 벌지 않고 내가 자녀들이 돈 갖다 주는 돈 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피해만 주고 자녀들을 어렵게 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가 돼도 노인이 돼도 몸이 늙어져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나는 오늘도 일했다. 나는 기도하는 일을 했다. 나는 오늘도 예배했다. 나는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오늘도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또 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얼마나 값진 일을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고 간절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노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이 좀 약해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기력도 부실하고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일을 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축복하고 성경을 읽고 이리 하다 보면 그러한 약점과 고통도 다 이겨내져요. 다 이겨내지고 다 버텨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결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결과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내가 건강하게, 평강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 뭐 운동을 많이 하고 뭐 맛있는 걸 먹고 보약을 먹고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약 먹고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요, 거기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거기 심령이 아름답지 못하면요, 그렇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적어두고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된단 말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애들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그래서 평생 사무엘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귀한 삶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이 많고 늙어도 할 일이 있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날마다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연장자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나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경외하면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어도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되고 그 노년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